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삼손 이야기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잇는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1절에서 3절이 아니죠. 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6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손해가 보일지라도 이런 제목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고난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있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인데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믿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없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정말 살기 싫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사람들끼리 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라는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고 또 남은 두 아들도 10년 만에 죽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면서 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믿었을까? 제 아내가 죽었다 면 남은 두 아들과 딸이 죽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전혀 안 돌보시는 장면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솔직히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무신론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겨요. 말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겪은 그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생각하면은 몰라 남들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저는 그냥 별로예요. 그냥 인생이 별로예요. 사는 게 무의미해요. 허무하고 허망해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은 벌써 내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별로예요. 근데 나오미는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게 너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 나이 많고 늙은 이 한 여인이 이런 강력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요즘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는데 보기 힘든 모습이죠. 하나님이 왜 1절에서 5절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6절에서야 등장하시는가?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알 수 없죠. 대답을 못하죠. 근데 다만 나오미는 이해는 못하는데 무작정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실 룻기는 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직접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죠. 출애굽기에 모세 직접 불러서 말씀하시죠. 룻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근데 성경책이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6절에서도 18절 9절에서도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해요. 8절에서도 여호와가 너희를 잘해주시기를 바래 축복기도 해줘요.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너희들 잘해주면 좋겠다. 니네들 나한테도 잘했고 또 내 아들 두 아들들에게도 잘했잖아. 그래서 니네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오미예요. 13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그 극심한 상실감을 여호와의 손에 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등장 안 하는데 나오미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되게 특이하죠. 저 같으면 신앙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도 죽고 제 두 자식도 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나오미만 하나님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침묵하며 말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고난 왔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런 표시도 기적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셨다 말하는 게 룻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 없어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요. 침묵하시는, 철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근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카톡이 안 와요. 근데 내 인생은 더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룻기는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봐주는 거죠. 자기도 힘든데 두 며느리를 돌봐주면서 니네 안식처로 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 거기서 남편 만나라.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도 따뜻하게 말해요. 내 딸들아, 바트, 돌아가라. 거기에 너네들의 안식처가 있어. 거기 가야 니네들이 편히 쉴 수 있어. 돌봐줘요. 15절에도 룻한테 너 네 동서 따라서 돌아가.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며느리를 돌봐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룻도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룻도 갈 수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돌봐줍니다.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대요. 14절에도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요. 뭐 미안할 수는 있죠. 좀 안타까울 수는 있죠. 나이도 많이 드셨고 저렇게 혼자 가시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그럼 돌아가야지. 착 달라붙어서 그냥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룻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자기 권리 포기, 룻의 자기 권리 포기, 서로의 권리 포기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룻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오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다가 잃어버린 아기를 다시 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 허락하실 수 있는가? 저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인재도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합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근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 중에도 울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고난 겪고 사는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저 친구의 아픔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서로의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요. 나오미의 자기 권리 포기, 룻의 권리 포기, 이 서로의 권리 포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침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20년이 이제 마감이 되고 2021년이 됩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포기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갔던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너 왜 시어머니 포기했냐?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겪어봤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자기 권리 포기자를 통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그때는 왜 개입해주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근데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의 고난에 대해서 울어주는 것으로 고난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뭐 달라질 게 있나? 뭐 새로울 게 있나? 제가 뭐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건 뭐냐?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상황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이 울어주자. 우리 친구들 아파하는 한 사람 붙들고 그냥 같이 걸어가자.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제 새해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뭡니까? 2021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는 표정이기도 하고,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면 아무 결단도 안 하실 겁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서로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걸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기대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깜깜한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내 옆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을 품고 가는 그 여인들의 삶을 보고 제 마음을 돌이켜 2021년 한 해도 연약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2021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